사순절의 넷째 날입니다. 내일은 사순절 첫 주일이 되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귀를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마음의 옥토에 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준비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레위기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4장 22절서부터 35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누가 범죄했느냐, 누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구분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어제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 회중들이 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제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처리해라라고 하셨고 오늘은 족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평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방법이 다르긴 해요. 우리가 흔히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힘들게 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조금 읽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뭐냐, 이런 여러 가지 제사들의 방법 또한 그 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과 저것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그 방법론과 그리고 또한 이 모습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떨 때는 이렇게 제사 드리고 어떻게 뜨고 태우고 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떠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의도,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공통된 점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점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속죄제에 있어서도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방법이 다른데 그 네 부분에 걸쳐서 동일한 게 나옵니다. 뭐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명 중 이 부지 중에 하나라도 범할 때 드리는 제사라 그랬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범해서는 안 된다. 그건 어저께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이고, 부지 중에 범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부지 중에 범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깨달아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안다 그러면은 벌써 그거는 부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계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깨우쳐 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첫 번째 교훈을 얻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범한 죄를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세상이다 보니까
누가 뭔가를 잘못하더라도 지적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꺼리껴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저거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분 맞춰주려고 좋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고 예배하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무슨 사정이 있겠지, 뭐 그 정도는 괜찮겠지 이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의 죄를 일러줄 수 있는,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서로 가운데 있는 신뢰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나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할 때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고 또한 믿어줄 때, 그 가운데 오늘 속죄제에 있는 이 규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관계, 더 나아가서는 깨우침을 받았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지적하네,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네가 뭔데 그랬는데 뭐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고하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러면은 부지 중의 죄가 의도의 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 네 번의 경우에 다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사함의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지적해 줄 수 있고 그 죄를 깨달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더불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허물이 있는데 반복해서 나와요. 이 허물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guilt라고 됩니다. When you are guilt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 sin이라는 죄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또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허물. 그냥 guilt라는 것은, 허물이라는 게 뭐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 가책을 느끼는 마음이에요. 가책을 느끼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떠하냐? 뭐 그 정도는 하나님의 계명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다양한데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가느냐?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지만은 때로는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첫 번째 마음이 뭐냐? 바로 guilt, 가책입니다. 양심의 가책, 믿음의 가책, 슬퍼하는 거죠. 이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파지고 또한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이 없다면은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함은 그렇습니다. 바로 이 가책, 허물, 또한 서로에게 서로를 일러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솔직히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아갑니까? 죄 짓겠죠. 알고 모르고 짓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서로에게 함께하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라며,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사함을 주시는 귀한 능력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서로에게 허물과 죄가 있을 때 없을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지적하고 또한 그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고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네 번째 날입니다. 내일은 하루 건너뛰고요. 월요일이 다섯 번째 날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계속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더 참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